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져 목자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 좋으신 분이지, 사랑이 많으시고 참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일을 하셔서 참 본받을 만하다, 이모저모 다양하게 좋다고 하는데 다 동의하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지 예수를 욕한 사람은 없어요. 여금과 모든 많이 좋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기는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좋고 또 이 성경에 있는 말이 가장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 관심 없다. 무슨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거기에 산상수훈에서 들려진 말씀.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마음에 와닿느냐?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또 오리를 물어보면 심리를 가르쳐주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죠. 이런 데까지는 아는데 불신자들도 방송인들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는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교회를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더 나가서 주워 들어서 알아서 말은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면 핵심 전곡을 찌를 수가 없고 그냥 빙빙 돌린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최초에 천사를 통해서 탄생하실 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빨리 가서 다윗의 동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가 세상의 구주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에 예수님을 나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마음에 이래서 좋고 다 각각 입맛이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맞추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전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발에 걸려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갈 줄 모르는 그런 광경을 보고 여론을 들어보려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잖아요.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단한 메누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기에 인용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합디다 라고 말했어요.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예레미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가슴 아파하면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정적이 흐르듯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잖아요. 이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는 관심 없는 것 같이 그냥 아무 사람들이 관심 없고 반응이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그 잘난 소리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혼자 이렇게 정의와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정의로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수를 그렇게 봤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봤다 이거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의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니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가르쳐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했을 때 좋아한다고 해서 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측면에서만 증거해 준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싫으나 좋으나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여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살려주지 않고 예레미야가 살려주지 않고 선지자 중에 그들이 각성을 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자들이지 살려준 자는 아니다 이거죠. 살려준 자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생명의 죄예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며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과감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나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아 하면서 관심 받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왜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고 귀신의 왕이 들었다고 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고난 곤욕을 당하며 궁핍을 당하며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안방 들락거리듯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말하지 않고 하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 길이 있느냐 회개하고 각각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는 알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여기에 어떤 자란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이 뭡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갔을 때 느닷없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좌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광채나고 눈부신 흰 옷을 입고 막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홀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양쪽에 있으니까 소근소근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성질 급은 것이 거기서도 나타나요. 선생님, 내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기념관 셋을 짓겠습니다. 성경은 초막이라고 하는데 이 기념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예의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먼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님 먼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나이다. 그러면 잘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먹구름이 샥 오면서 가려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의 아무도 없더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아무도 없다고요? 양쪽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었는데 광채가 나는 주님과 함께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는데 예수님과 양쪽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똑같이 봤다 이거죠. 아니다. 어찌 감히 내 아들을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있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셨던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직분이냐?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고 계시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부분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만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는 세상의 구주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확증을 통해서 너는 빨리 다윗의 동네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라.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죠. 세상 사람은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여인의 몸에서 우리가 모두 낳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나니까 똑같이 취급하겠지만은 아니다.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물 위에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면서 천국복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시면서 모두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늘의 소식을 증거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서 살리는 영생을 위해서 바로 뜻을 두시고 나를 이 뜻을 이루라고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30절의 말씀 보면 31절 3절인가 거기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완전히 거기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까지 나왔다 이거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속의 역사,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지막 진 밤을 맞이하면서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전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서 성찬식을 하시고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11 제자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8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3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에게 마음의 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힘이 고면하여 죽게 되었다 하면서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돌 던질 만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이니까 한 20-30m 되겠죠. 거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기도해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당신은 잠시 후에 나를 붙잡으러 오고 나를 끌어다가 매로 치고 고통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다. 이걸 생각할 때 답답하고 침울하고 심정을 토로했잖아요. 내 마음의 심이 고면하여 죽게 되었다.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잠잘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던 주님이 당신은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나 죽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죽으라고 보냈었다는 걸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찝찝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도 이렇게 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성경을 알고 거기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한 자는요 담대합니다. 죽을지언정 담대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가면서도 찝찝해요. 나중에 갈랐다가 가다가 괜찮다가 덜커덩 터져지면 그때 돌이켰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상황이란 것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완전히 인간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보냈던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주님,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아시고 그러나 곧바로 그 기도를 수정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시자들은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깨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된지라. 그때가 언제 무슨 때입니까? 당신을 잡으러 오는 그때, 죽기 위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때. 그래서 벌떡이 나서 잠자고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편히 쉬고 푹 자라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곧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시작. 한번 감아보시라고요, 눈을. 자, 시작. 예. 나를 파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워요. 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그 자가 가까이 왔어요. 47절의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누구를 대동하고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2021년 표가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편히 쉬고 자라 했던 주님이 그러면 그대로 자기 하시고 주님 혼자 가시면 되는데 왜 쉬고 자라고 해놓고 곧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거기는 깊은 의미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확실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실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은 뭡니까? 깊은 소식이죠. 어원적인 측면에서 단어로 보면 깊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에 깊은 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집사할 때 기쁘고 또 경기하는 자가 메달을 땄을 때 기쁘고 복권 샀을 때 당첨된 기쁘고 내 아들 딸이 전교에서 1등 했고 또 대학에 가서 S대 수석으로 입학했고 이런 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은 당사자에겐 기쁜데 사순이 그들은 아슬아슬하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세상은 그래요. 가게도요 운영하는데 같은 그런 업종을 같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그 손님들이 똑같이 분배돼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몰린 데만 몰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그 사람들은 막 바빠가지고 이리 뛰면서 좋으면서도 힘들면서 그런데 이리 오세요 오세요 하더라고. 그쪽에 줄 쓸 정적 이쪽은 안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 그래 편하다. 너무 좋다. 이참에 쉬어야지. 그러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는다 이거죠.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전 세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전 민족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 땅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 내용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그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내용 치고 여기서 울면 여기서 기쁘고 여러분 어떤 정말 감염병 때문에 여기에서 막 아우성치지만 어디에서는 호황이 돼가지고 웃고 누구에게 얼굴빛을 너무 싱글벙글하면 좀 미안해서 숨기면서 웃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그 소식.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신음소리가 이어지고 통곡의 소리가 이어지고 아우성치면서 그 가운데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를 얘기해 주셔서 그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같이 10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는 온 세상 만민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소식으로서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살라. 예수를 위해 살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 복음으로 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어떤 말보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데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의 증거된 말씀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인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고 생명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저주 아래에 있어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라도 가면 보는데 거기에 더 무서운 유황 불못이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으니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가장 기뻐하신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려줬으니 이 소식을 듣는 자는 살 것이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전해줬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여 복의 사람이 되었던 걸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앞에 와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녔더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교회가 좋아 가면 마음이 편안해 뭔가 모르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면서 잠도 잘 와 내가 요새 살 것 같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어서만이 되지 않고 체험이 돼야만 됩니다. 따라서 체험이 돼야 된다.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에 비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복음의 주체가 주님이신데,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책을 보고 지식을 내가 얻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말은 잘한데 가슴속에 심어지지 않은 건 산지식이 아닙니다. 머리가 쇠퇴해지고 또 정말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상실되면요, 이것은 잃어버려요. 암기해서 달달달해서 내가 모든 올백점 맞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긴가민가해서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건 잃어버리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도. 옛날에는 노망 들었다고 하죠. 지금은 치매라고 하죠. 누시오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누시냐고 하고 아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 말로 말한다면 골 때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바로 뇌질환으로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누시냐고 말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바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떤 기억이 돌아온과 동시에 바로 누구란 걸 확실히 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체험, 내가 몸소 경험했던 잊어버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을 때 이미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해서 시험 들 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알았는데 같이 가서 뭐 하게요? 이게 같이 갑니다. 갔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 갖다 놓고 치료를 합니다. 이모 저모 다양하게 막 신문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경하고 모든 결과를 보기 위해서 둘러섰습니다. 어떤 계집아이 조그만한 소녀가 저 사람 나 봤는데 저 사람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해요. 아니야 하면서 나 몰라. 다른 자리에 옮겼더니 내가 분명히 봤어.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 옮겼더니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거 모른다 해버렸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수제자라고 칭찬받았던 그가 그렇게 부인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가 바로 주님의 그 목격을 다 하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도망갔다가 한 여인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무덤가에 가서 확인한 그 결과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의 주장,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였다. 너희 죽임을 받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나자빠져 버립니다. 주인이라 이거죠.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살고 하면서 통곡할 때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격했다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을 때 가지 못했더라면 그는 들어서 3년 동안 배워서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목격을 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일깨워 주실 때 분명하게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확실한 신앙, 확신된 복음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순한 머리 습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장 종교입니다. 따라서 현장 종교.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현장이 없는 그 신앙은 나이가 먹고 다른 데 빠져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현장이 있는 사람들은요 체험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우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가지려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오라고 할 때, 같이 가자고 할 때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거죠.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자고 하더라도 나 싫어요, 안 가요. 하나님도 이건 못 말려요. 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가기 싫지만은 예 알았습니다,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나는 정말 가기 싫더라도 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기 잘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배 운동에 우리 동참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편의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대를 다르게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더라도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보다도 어떤 시간 내려고 하면 얼마나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 새벽으로 시간을 달리했잖아요. 예배의 현장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이 있을 때, 섬김의 현장이 있을 때, 우리는 봉사의 현장이 있을 때 모두 현장 중심 속에서 기독교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비록 베드로가 부정을 하고 부인을 했지만은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현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부정 안 했잖아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난 절대 나는 거기 갔더라도 절대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안 갔더라면. 근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서 부정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닭울음수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가르쳐줬잖아요. 현장하고 우리가 들은 거하고는 판약이 다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이 정권 시대에 현장을 뛰어라, 현장을. 책상에서 앉아서 머리 굴리고 그렇게 하지만 현장을 뛰라 계속 강조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한 것처럼 대단하게 말도 잘하고 그러지만 결혼해 보니까 다르다 이거죠. 입덧 나니까 어머니는 유대하다는 거죠. 자, 이모 저모 다에게 현장이 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리는 일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뭘로 살렸어요? 살아나라 말씀하더라도 되겠지만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살롬살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절대적 하나님의 뜻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나름이죠. 애매해 받는, 자기 자신이 무슨 영문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를 몰라요. 죄를 짓지도 않고 단산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단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고난받는다. 이것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낭떠러지에게 해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중상모략했고, 귀신의 왕 바알세바에 들어서 그렇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놓아주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지성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회 밀란을 일으키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사회에서 정말 존귀 영광을 다 받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전곡으로 찌르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면서 잘못된 것을. 그래서 23장 마태복음을 보면 화 있을진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죽이고 강도를 도와주자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고 내가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가 어디 있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분별력이 없는, 교회 다니면서도 휩쓸리고 제대로 정의를 위해서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핍박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런 상황.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한가 보면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하면서 사회 모든 사람, 방송에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이렇다 많이 배우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텍스트로 여기고 그게 해답이냐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란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인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 없고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아름다움과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사람도 지옥 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 세상 사람이 말하지 않은 그 의.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리스도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버린다 이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네 집값을 내가 지불해 줬다 이거죠. 자,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면, 경제적 어려웠을 때 빚을 갚아주면 내가 갚아주는 내 자신의 돈을 그 상대방을 갚아줄 때 내 돈이 지출되어야 한대요. 지출되죠. 그럼 나는 지출되는 만큼 없어진 거예요. 내 것을 그대로 놔두고 빚을 갚아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죗값을 치려야 하는데 죗값을 치를 힘이 없어요. 빚을 갚아야지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듯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거 들을 수는 힘은 있지만은 물질에 갚을 힘이 없다 이거죠. 너나 나나 다 모든 사람이 온통 빚쟁인데 어떻게 누가 빚을 갚아주겠어요? 갚을 수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자가 갚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으로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내 죽으셨다 이거예요. 죗값을 대신 갚아줬다 이거예요. 갚아주다 보니까 죗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왔어요? 고난이 따라왔다 이거죠. 고난. 그래서 기독교회는 바로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종교는 여러분 세상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요, 고난이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번개에서 비 올 때 번개가 바로 같이 따라다닌다고 오늘 영상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에게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잠들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에게 시험 든 것은 뻔하지만 왜 데리고 가려고 깨우시느냐, 이걸 보여준 거죠. 내가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내가 죗값을 지불했는데 그냥 된 것이 내가 죽어서 이렇게 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몸소 봤어요. 몸소 목격했어요. 이게 진리다. 이게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 고난이다. 이겁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 생명력이 없어요. 해산할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애가 쭉 나서 입도 없고 반삭되는 것도 없고 낳고 보니까 정말 이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고 저절로 자라고 키울 때도 그렇다면 누가 안 날라고 그래요? 왜 안 날라고 그래요?
못 망가진다고 하고 또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들죠. 낳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야 10달이에요. 280일이에요. 그러나 키우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애들 학교 보내면 다 키운 거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직장만 다니면 또 아니에요. 나중에는 잘 산 것만 보면 또 아니야. 결국은 어떨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한 것은 사랑 속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사랑에 빛을 지고 온전한 인격적으로 자라는 거지.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네 인생 내 달라 해서 남남같이 살아버리면요, 그러려고 낳아줬냐고 하면서 삐뚤어지면서 여러분 사회는 엉망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살리는 일은 고난이 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들 그들에게 뻔히 알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 이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그는 생명.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현재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고난 받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상속자가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모방하고 아무리 따라오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그림자도 밟아올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예수 믿으면 이렇고 내 여가 생활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내 가정에 흘려보내고 내 관계된 사람이 흘려보내고, 그래서 흘려보낼 때 그것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서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시작도 없는 거다 이거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더라도 행복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다가 빠져버리면 완전히 가정이 박살나버린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라 이거죠. 어설픔이 있다가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오해를 받고 전도물이 맡기고 여기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귀한 나가,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제대로 믿으려야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여 하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다. 자아가 죽고 성질이 죽고 여러 가지 정말 못된 습관이 죽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에 나가서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그것만 빼내면 만점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원리를 순리를 알자 이거죠. 발전소에서 여러분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불을 켜고 전자제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렇잖아요. 수자원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는데 수도꼭지 튼다고 해서 물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내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기쁨으로 말이
변화가 되고 모습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행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썩는 것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예수님 목격해서 봤더니 정말 만신창으로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진 그런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어렵다면 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살리려면 우리도 고난을 바로 감수해야 된다. 필수 과목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우리는 앞에 두고 지금 40일 동안은 이미 다른 곳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있을 사순절 특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필수 과목으로서 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살리는 일이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는 이웃을 살리고 나의 절친을 살리고 부모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서는 이 고난이 있다. 내 자신과 싸워서 고난,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다 생각하셔서 감사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늘의 소망, 천국을 바로 일러주기 위한 것, 그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고통받고 힘들 때, 절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잘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하고 다시 와서 데려오겠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함께 갈 때 정말 그래. 만약에 함께 가지 않고 그냥 저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저 가기 싫어요, 안 갔더라면 우리가 잠난 틈을 통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처럼 제자들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돌아다니고 하늘 올라갔던 걸 내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믿겠어요? 안 믿죠.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현장. 따라서 합시다. 현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현장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의 현장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곳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곳에 함께 가자 말씀하셨으니 그 현장 속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통하여 어떤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소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